부활의 생명력 전파 시작. 부활의 생명력 전파 시작.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이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공생애의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40일간의 금식과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인데 어떤 가르침인가? 영의 가르침입니다. 영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대언하는 가르침입니다. 대언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계실 때에는 완벽한 객관성, 완전히 대언만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딱 말만 하는 이런 대언하는 가르침이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대언하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성령님이 영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하늘의 말씀이 줄줄줄줄 입에서 나오게 돼요. 이 성경 말씀 묵상을 할 때 처음부터 이거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쌓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내가 어디서 듣든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해가지고 깨닫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내 속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게 되면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영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게 영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게 되어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 거기에 맞게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그 말씀들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게 막 술술술술술술 나가더라고요. 영이 충만할 때. 근데 영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말 한마디도 안 나가요. 무슨 말 해야 될지 안 나가고 재미도 없고, 이제 그 상태에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죽음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셔가지고 대언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언만 하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대언만 했어요. 뭐 내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혼이 있어요. 예수님도 혼이 있고 예수님도 영이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기까지만 했어요. 이거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막 전하는지 몰라요. 혼의 생각을, 혼의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혼으로 가르쳐버리면은 그것은 혼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해요. 도덕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 세 번 얘기해버리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혼에 도달하는 가르침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가르침은 어디까지 도달하느냐면 영까지 확 들어가요. 영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영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죽은 영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이 영까지 도달하는 가르침은 그 죽은 영을 그냥 살려내버려 가지고 그 사람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살아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혼의 가르침도 좋은 가르침이에요. 왜? 좋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잘 살라고 하는 이런 이 올바로 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에요. 뭐 좀 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특강들, 좋은 강의들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강의들은 절대 영을 닿지 못합니다. 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영 속으로 들어갈 때 영이 감독을 받는 거예요. 이미 내가 살아난 영, 살려주는 영이 돼버렸으면 그러면은 그 영의 말을 누가 하게 되면은 살려주는 영인 나는 알아들어요. 이게 알아들어가지고 그것이 이 속에서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 말이 나오게 되면은 알아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바로 그 성령님의 가르침, 그건 영의 가르침이고 영에 도달하는 가르침이구나. 이런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가르침을 시작하셨는데 그 가르침의 첫 번째 케이스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사람들이 이게 막 칭송을 받으신다는 거는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가르침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혼의 가르침이었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혼의 가르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혼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가르치는 것은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고 율법사들과 같이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영에 도달하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구나. 천국을 전파하시는 그런 가르침인데 대언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죠.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 언제나 안식일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 읽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하시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도 구약 성경도 거의 통달하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이게 이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이제 옛날에는 뭐 우리처럼 지금 60여 권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책이란 말이에요. 이사야면 이사야 한 권, 막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한 권인지 두 권인지 두루마리로 몰아가지고 주는 그걸 주는데, 그거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일부러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루마리에서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요 말씀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 영의 일을 하도록 임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임명장 받았다, 취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 사람은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제사장 족속이 돼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늘의 말이 여기서부터 줄줄줄줄 쏟아져 나와요. 이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임명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뚜렷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임명을 받았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 육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 뭐 온갖 힘든 사람들, 가난한 자, 누가 가난한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죠.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가? 그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영이 시커멓게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혼이 배고파요. 언제나 육체가 배고파요. 왜? 영의 것을 먹지를 못하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을 정말 아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허기진 가난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영적인 가난, 이 허기진 가난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 영의 음식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와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그래요. 다시 보게 된다는 게 이게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이구나. 이게 처음에 안 이랬었는데, 처음에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포로가 아니었는데 포로가 되어서 이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그 포로된 자, 그 이면에 있는 그 포로된 자를 무찌르고, 포로로 삼은 그 나라를 무찌르고 끄집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유를 준다는 거죠. 회복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 처음엔 눈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의 눈이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고 마음대로 영으로 보고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 이거 전부 다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잘못된 것들, 잘못된 무질서들을 갖다가 질서로 돌리고 회복을 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이걸 이제 하고 책을 덮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대언하시는 거, 전파하시는 거, 주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날들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날들이 왔다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날들을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보고 이렇게 주목하여 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이 바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그 다음에 약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것이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전파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는데, 이것이 전파하는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고 너희들한테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것이,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전파하시는 이때에는요, 포로된 자가 진정한 자유를 아직까지 얻지 못해요. 우리 시간대로 보면. 눈먼 자가 다시 보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 못 봅니다. 그다음 이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다. 그렇지, 그거 못 느껴요.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한테 이런 일들이 확 나타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시간, 영의 생각은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하고 틀리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영의 생각대로 말해버리는 것이구나. 이런 게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그런 구조가 우리한테 이게 꽉 박혀가지고 있어요. 이 이론의 이 틀이 우리들한테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틀, 합리적인 생각을 나는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합리적인 생각의 틀이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틀려요. 이게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여기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쳐다볼 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죄사함이 일어나지만 지금 죄사함을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그런 세계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 산자라고 얘기해요. 이삭 산자라고 얘기해요. 야곱 산자라고 얘기해요. 진짜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영적으로도 이 사람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으면 이 영이라는 것은 이 영이라는 것이 오염이 됐다 그랬죠. 이게 원죄라 그랬잖아요. 원죄이고 이것이 자범죄예요. 자범죄인데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 자범죄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범죄를 없애면 혼이 잘 되는 거죠.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세상에 잘 되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혼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으면 혼이 잘 되도록 하면 돼요. 좋은 거 알려주시는데, 지금 이게 내가 정말 내 혼이 잘 되면 구약 시대에는 열심히 예배 열심히 성전에서 제물을 막 갖다 바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이 죄를 거기다가 제물을 정화시키고, 내 모든 가족들의 죄를 정화시키고, 매일 짓는 죄를 매일같이 거기다 정화를 시키면 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잘 됐을 때 막 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역시 영은 아직까지 잘못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혼은 짐승의 피를 드리면은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혼과 육체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듣고 이 혼의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격의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옛날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혼만 역사를 해도 대단해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행해요.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막 난리 나는, 눈을 들어가지고 불술에 불만을 그냥 다 보게 하고, 이사야, 하늘 모자를 보게 하고, 혼의 영이 역사를 해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원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피를 흘려야만이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산자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삭 산자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 야곱 산자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산자라고 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한테 산자라고 했을까? 이들이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해방시켜준다는 약속.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는 이때부터 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병자가 있습니다. 병자한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자꾸 인간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손을 얹어서 낫겠나? 지금 안 나서면 어떡할까? 내일 아침쯤이면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들한테 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너는 내가 탄생시킨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을, 지금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사람들 다 그래요. 회개하고 딱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잘못했네요 주님, 거기서 돌아섰으면은 돌아서도록 알려주고 돌아섰으면은 끝난 거예요. 그 문제는 끝난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끝난 겁니다. 끝났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에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자. 우리가 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요 손을 얹었는데 안 나서면 어떡할까요?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당장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면 어떡할까요? 이러면은 그거는 내가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영으로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섰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안 났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왜 나섰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제대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당신이 지금 여기서 돌아섰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면 나섰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났구나. 그럼 진짜 끝납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세계더라고요. 영의 세계가 이런 것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엄청난 세계죠. 이 세계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세계예요. 이 세상을, 말을 하게 되면은 세상이 말을 들어야 되는 세계예요. 말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말을 딱 하면 들어야 돼요. 이게 영의 말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게 여기서 대언하잖아요. 대언하게 되면은 마른 뼈는 살아나라 하게 되면 마른 뼈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라 이렇게 대언하라. 이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른 뼈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거라 하게 되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더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전달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들을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린 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나보다 더한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나보다 더한 것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때가 되면은, 우리가 영이 되면은, 우리가 요 원죄만 없어져 버리면, 원죄가 없어지고 여기다가 살려주는 영이, 대신해서 살려주는 영이 여기다가 딱 자리 잡게 되면은 나는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자들이 돼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딱 말씀만 들어오게 되면은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세계가 내 앞에서 펼쳐진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이걸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종교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뭘 천국을 가요? 가기는 지금 천국인데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천국인데 천국은 무슨 확실히 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내가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 탄생했으면 이게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돼버리면 성전은 천국이죠. 성전이. 그러니까 종교식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다면은 병자들한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는데? 절대 안 되죠. 절대 기도 못 해요. 해도 안 나사요. 요 차이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아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어버렸다.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이거는 회복시키는 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영만 활성화되면 되는 거예요. 영만 활성화되면 신약시대에는 혼이 어떻게 잘 되는가?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술술술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채워져가지고 있으면은 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혼이 잘 되면은 당연히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들이 다 질서 다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대로
영의 생각이 내 혼으로 가서 영의 생각을 내가 따르게 되면은 나는 생명과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고 성령의 열매가 이때부터 맺혀지기 시작해요, 나한테서. 그런데 내가 요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것도 인격이기 때문에 요 인격대로, 세상의 인격대로 예수 믿지만 세상 인격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내 마음대로 사니까. 예수 믿지만 말씀이 나한테 공급이 안 되면. 요런 원리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요런 원리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고민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뭐가 안 되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이 혼이 잘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혼이 잘 되려면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계속 공급되도록 하시라.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이런 세계, 어쨌든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을 하시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말해버리잖아요. 이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얘기. 예수님은 사실상 이 죄사함이죠. 이게 혼의 죄사함은 선포함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행동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이 원리를 가르쳐 준 다음에 무질서가 나한테 딱 보이면은 경찰들은 범죄 행위가 보이면은 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범죄 행위가 보이는데도 가만히 방관하고 있으면은 경찰관의 임무를 못 하는 거죠. 누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게 내 앞에 딱 나타난다? 무질서가 딱 나타난다? 바로 가가지고 족쳐야 돼요. 이게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끌고 가야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영의 질서가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뭔가 무질서가 이 사람한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가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악한 것들을 잡아 족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걔네들 묶어가지고 내보내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방관하면 안 돼요. 이게 뭐가 잘못됐으면 바로 잘못된 거 바로 잡도록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질병 바로 거기서 명령해가지고 쫓아내야 되죠.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제가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알려준 것이 여기서 보면은 포로된 자한테 자유, 이게 영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이것도 영으로 다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바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면은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영의 포로된 자한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영으로 눈이 먼 자들한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자체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은 복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거. 이게 부활 아닙니까? 부활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딱 받게 되면은 우리도 부활의 생명력을 가져버리는 자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탄생한 자들이에요, 우리 영이. 그래서 우리도 부활에 연합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속에 연합돼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었다.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에 연합됐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일을 하도록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나라 제사장, 우리는 하늘나라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전파를 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포로된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얘기. 이게 포로된 자가 눈을 뜨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 좀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바로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받은 사람, 눈을 뜬 사람은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무덤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덤에 누여져 가지고 있는 마른 뼈들 있잖아요. 이 마른 뼈들한테 대언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대언한 자가 되어가지고 너 무덤에서 살아나오라, 이게. 그래서 대언하는 영이 생기를 주면서 생기를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생기를,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갔으니 거기서 살아나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뼈들한테.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뼈들한테 말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이야기예요. 영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뼈들이라, 마른 뼈들이라는 거예요. 이 다 마른 뼈들이다. 영어로 볼 때 다 마른 뼈들이다. 이 마른 뼈들한테 명령을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언해가지고 명령을 하게 되면 이 마른 뼈들이 막 조합이 돼가지고 맞춰져서 사람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겨나게 되고 살갗이 펴져가지고 일어나서 걸어댕기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데, 그 살아있는 자들이 뭐가 되냐면 거대한 군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마른 뼈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게 마른 뼈들은 한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한 족속. 하나의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백성인데, 하나의 족속인데, 이 족속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생기로 살아나가지고 거대한 군대가 돼버린다. 이거 이 시대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족속이 이스라엘족, 참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참 이스라엘 족속은 바로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다가 죽은 자의 몸이죠. 이게 죽은 자로 있다가 생기를 받아가지고 참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영적인 군대가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진멸시키는, 마귀의 일들을 진멸시키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군대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군대. 거대한 군대.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생기의 불어넣음을 받아가지고, 거대한 군대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어가지고 악한 영들의 영들한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이 군대가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이 이 마른 뼈들한테, 이제 우리는 이미 대언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마른 뼈들한테 대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살아났으면 우리가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살아날 차례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언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의 가르침인데 현실을 들어가지고 가르쳐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가르치시면서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생명의 떡을 가르쳐요.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바로 직접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띄워줍니다.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30명씩 50명씩 둥그렇게 모아놓고 그러면은 제자들이 띄워주면 여기 생기는 거예요. 또 띄워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떡의 속성이 이런 것인데 바로 너희들이 대언을 하게 되면은 요 뼈들한테 대언을 하게 되면은 또 떡이 또 생긴다. 대언을 하게 되면 또 생긴다. 무궁무진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 자들한테는 더 많은 말이 생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것은 풍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늘나라의 생명의 떡은 풍족하다.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떡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나사로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에 무덤에 있는 자들한테 지금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선택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죽은 자를 자기 아버지 죽은 자를 죽은 자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무덤 속에 있는 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나사로처럼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대언하면은 걸어 나온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외치는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외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되게 되면 이 제사장들한테는 너희들의 그 밭을 이방 사람이 갈아준다고 얘기를 해요. 포도원을 갖다가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된다고 얘기하고 외인이 그들의 양떼를 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늘나라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이 정복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앞에서 굴복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을 전부 다 돕는 자들이 돼버리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딱 길을 가게 되면은 세상은 다 앞에서 굴복한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면은 이런 자들은 제사장들이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된 이 자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회파되어진 성을 다시 복원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성전을 복원하는 사람들이 돼버린다. 우리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이와 같이 만들어가는 자들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 묵상을 하면서 막 이제 스트라이킹한 그런 막 사람들을 놀래키는 이런 말씀을 받고 싶지만 이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 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주일을 요 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한 대로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묵상 모임 이런 것들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가꾸시라. 여러분 영의 세계는 완전 자율 경쟁이에요. 무슨 내가 이 천국을 차지하느냐 이거 천국은 차지하는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갖다가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했어요. 에서의 발목을 딱 잡고 나오는 둘째 아들. 근데 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장자권을 야곱한테 주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첫째 아들로 태어나게 했어야지 왜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했을까? 장자권에 대해서 배고프게 하라고. 장자권에 대해서 배가 고파야만 이게 진짜 장자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장자권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홀히 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너무 배가 고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뺏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기어코 뺏어내지 않습니까? 그 우리들한테 뭘 알려주시는가? 천국이라는 것은 이게 기업이거든요. 장자권을 가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려고 그렇게 길을 쓴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시대 우리들도 우리가 바로 기업인데 이게 기업을 우리가 막 확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기업, 우리 가나안 땅의 기업을 가만두지 않고 확장시키라 그러잖아요. 이게 여호수아가 다 점령하고 죽지 않았어요. 중간에 놔두고 죽었어요. 네가 이제 너희들이 이거 확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그 기업을 확장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차지한다. 천국은 침노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쓰고 이 차지하는 무기는 이 성령의 검이에요. 딱 성령의 검, 여러분들 확실한 성령의 검을 들고 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산지, 이 모든 산지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이 가나안 땅, 이 광활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다 차지하시라. 이거 나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